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9절 말씀, 신약 263쪽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 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우리는 교회를 바라보면서 간혹 이런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문제가 많은 교회도 여전히 교회라 부를 수 있는가? 라는 겁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살펴볼 이 고린도전서에서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그 답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교회도 드물죠. 고린도 지역은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도시였고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그런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직접 가르침을 받았던 그런 교회였고 모든 뛰어난 지도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은사도 풍부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많은 은혜를 받았음에도 고린도 교회만큼 또 문제가 많은 교회도 드물었습니다. 교회 안에 분열이 있었고 음행이 있었고 성도들끼리의 파벌 싸움이 있었고 받은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을 드러내기보다 자신을 드러내는 그런 다툼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고백이 이 4절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 4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4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우리는 보통 문제를 보면 어떻습니까? 실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문제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았어요. 왜일까요? 교회는 사람의 능력으로 시작된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된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한 가지 진리를 분명히 붙들기 원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유지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완성된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 교회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시작된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1절과 2절에 바울은 자신을 소개하며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바울의 인생을 보면 그렇죠. 바울은 스스로 사도가 된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원래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믿는 사람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감옥에 가두고 죽이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 삶이 완전히 바뀌게 되죠. 그러니까 이 사도로 부름을 받은 이 바울은 자신 스스로 사도가 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보내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2절에 보면 성도를 뭐라 그럽니까?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따로 구별하여 부르신 사람이란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오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찾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피값으로 사신 백성들, 그런 공동체인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주인이 사람입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제가 서울에서 사역했을 때 이제 미용실에서 이제 커트를 하다가 미용사분과 이런저런 대화를 하면서 제가 이제 교회 목사라고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그분이 이제 나중에 이제 제가 단골로 계속 이제 이용을 했었는데 나중에 이제 슬쩍 물어보시는 거예요. 약간 눈치를 살피면서 목사님, 그럼 저 교회 건물 목사님 거예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 뭔가 이제 저를 보고 제가 어떤 뭐 대단한 부자인 것처럼 막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냥 이제 오해에서 생기는 그런 이제 작은 해프닝인데요. 그러니까 그분이 몰라서 하는 이야기죠. 근데 또 한편으로는 좀 씁쓸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모르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이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의 주인이 목사입니까? 아니죠. 장로도 아니고 집사도 아니고 유력한 어느 한 사람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어버리고 사람 중심의 교회가 된다면 그 교회는 변질되고 말 겁니다. 교회의 시작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그 사실을 기억할 때,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서 시작됐다는 것, 그 근원을 생각할 때 우리는 겸손해질 수 있는 겁니다. 4절에서 7절까지 보면 바울은 이제 고린도 교회가 받은 은혜를 열거해 나갑니다. 모든 언변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은사도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고린도는 그 로마 제국의 대표적인 상업 도시였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뉴시티, 신도시입니다. 아주 잘 갖춰져 있는, 모든 사람들이 살고 싶어하는 그런 도시였어요. 돈도 많고 문화적으로 발전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상 숭배와 음란이 가득한 도시였어요. 그리고 도덕적으로도 매우 타락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런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복음을 받아들인 것 아니겠습니까? 복음을 만났고 예수님을 믿게 된 것 그 자체가 은혜인 겁니다. 아주 큰 은혜인 것이죠. 그 가운데 또 풍성한 은사를 주셨어요. 근데 문제가 뭘까요? 은혜를 받았지만 은혜를 자랑하기보다 자신을 자랑했기 때문에 그 받은 은사를 가지고 자신을 드러내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사는 선물인데 은사를 자신의 어떤 능력인 것 양 그것을 자랑했기 때문에 교만하고 분열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누리고 있는 것 모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건강도 은혜이고 물질도 은혜이고 가정을 주신 것도 은혜이고 직분도 은혜이고 교회의 성장도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은혜로 여기지 않으면 그때부터 그것은 교만이 시작되는 겁니다. 은혜를 기억하면 감사가 절로 나오게 되는 것인데 은혜를 잊게 되면 불평과 교만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고린도의 교회의 문제도 은혜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받은 바 은혜를 분명히 기억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백성들을 붙드십니다. 이 고린도 교회를 보면 참 답답한 마음이 듭니다.
왜 이렇게까지 문제가 많을까? 이 정도면 하나님께서도 버리시겠다, 이런 망언이 나올 정도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정반대로 이야기합니다. 오늘 8절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여기서 끝까지라는 이 단어가 중요하죠. 고린도 교회가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끝까지 견고할 수 있는 이유는 그들이 잘나서, 그들이 대단해서, 그들이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쉽게 흔들리죠. 어제는 뜨겁다가도 오늘은 쉽게 낙심합니다. 믿음이 막 충만했다가도 또 오늘은 의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손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붙드시면 끝까지 견고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9절 말씀도 읽어봅니다. 9절입니다. 시작.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자, 여기서 미쁘시다, 신실하시다는 뜻이에요. 변치 않으시다라는 겁니다. 약속을 분명히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다, 바로 그겁니다. 부모가 자녀를 쉽게 버리지 않듯이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그 자녀, 하나님의 백성을 절대 버리시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가 많은 이 고린도 교회도 소망이 있는 이유가 뭘까요? 교회가 완벽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신실하시기 때문에, 미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우리에게도 그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를 바라보면 마음이 무겁습니다. 최근 발표된 목회 데이터 연구소 자료에 의하면은 올해 2월에 일반 사람들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한국 교회의 사회적 신뢰도에 대한 조사였는데요, 한국 교회를 신뢰하는가? 라고 물었을 때 19%가 신뢰한다. 한국 교회를 신뢰하지 않는가? 75%가 신뢰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충격적이지 않으십니까? 교회에 대한 이 사회적 신뢰도가 크게 떨어져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가 더 바닥에 떨어져야 된다, 더 밑바닥을 찍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부분적으로는 사실이죠. 교회가 회개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낮아져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주님께서 교회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셨는데 우리가 마치 교회를 포기한 것처럼 행동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끝까지 붙들어 주십니다. 한국 교회를 분명히 크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면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또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를 보면 실망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선을 사람에게 두지 말고 하나님께 두어야 합니다. 교회의 첫 시작은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됐다라는 그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로 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는 완성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마십시오. 미쁘신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며 신뢰하며 나아갑시다. 처음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붙드시고 한국 교회를 붙드시고 우리 교회를 붙드시고 마침내 영광 가운데 세워주실 것을 믿고 우리가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교회가 무엇으로 존재하는지 다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연약하여 때로는 믿음보다 걱정이 앞설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이 사람에게 있지 않고 주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낙심할 때에 위로하여 주시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견고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사람의 힘, 지혜를 의지하는 교회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에 모시는 건강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국교회가 겸손히 회개하며 더 이상 비난받는 교회가 아니라 복음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교회를 더욱 붙들어 주시고 그 교회를 위해 더욱더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줄 줄 믿습니다.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줄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고 교만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우리 한국 교회와 또 우리 교회를 주님의 그 신실한 손에 맡겨드리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사람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사랑과 회복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한국 교회가 다시 복음의 능력으로 회복되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게 하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 되게 하시고 하늘의 복을 받아 세상의 복이 되어 용인 지역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특별히 앞으로 진행될 여름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영유아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7월 11일부터 12일까지 살아가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 주제로 여름 성경학교가 진행됩니다. 모든 일정 가운데 하나님 친히 함께 해주셔서 우리 영유아부 아이들이 이 땅에서 살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는 그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가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 환우들을 위해서 또 입원 중에 있는 또 수술 앞두고 있는 멤버들을 위해서 우리 각 개인의 기도의 제목으로 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